아멘. 옆 사람들 축복합니다. 잘 만나세요. 또 은혜 받읍시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이제 공관복음을 뺀 요한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 조금 이제 그려질 거예요. 이 위치가 요 영역이 어딘가 그걸 이렇게 그리면서 보면 그거였구나.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림을 몇 개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가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그럴 때 이 가나는 일단은 아프리카 가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한 두세 개의 가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갈릴리의 가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경계 지점의 이 가나인데, 또 구약 성경을 볼 때 아셀 지파의 가나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아셀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8번째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분배할 때 8번째 아셀의 이 후손에게 준 그 지역이 바로 이 가나.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가나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아셀 지파가 이 받은 땅의 그 위치는 이스라엘 북부 해안 지역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그 지역의 그 유래들이 그 주변에 참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거기는 올리브나 아니면 포도 농사가 번성했고, 또 해안지대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무역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보면은 그 옛날 배 항로가 많으니까 항구 도시가 고린도 같은 경우가 아주 번창하고 커지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 아셀 지파가 있는 이런 지역 가나, 또 오늘 가나안 땅의 이 가나, 이런 걸 볼 때 이 가나란 지역이 비옥하고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땅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의 이 가나, 갈릴리, 예수님의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가 지난번에 어쨌든 많은 지역 중에서 갈릴리의 가나가 선택이 되어진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남동구 논현동 우리만 알고 끝날 건데 세계 사람이 알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게 된 거예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몰라도 갈릴리 가나는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순례 가면은 꼭 그 코스가 있어요. 꼭 거기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였고, 요한이 많은 걸 기록하면서 요한의 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보여주려고 특별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요한이 막 의도적으로 막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도 말해주고 있지만, 지난번에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거, 이게 나쁜 것만 아니다. 이 부족함이 없었고 또 기적이 없었다면은 그냥 평범한 가나였을 건데, 이 부족함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때,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아직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부탁할 때 잔치가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가서 막 예수님 뭔가 하얀 내 때가 아주 아니다 그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그대로 하라 하고 거기 종업원들 하인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을 채우는데 적당히 채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야 되는데, 하인들이 물 그냥 철렁철렁 넘치도록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준 교훈은, 떠다 주라 했더니 막 물이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그게 이제 일본은 아니지만은 아직 예수님 때가 안 됐는데 마리아가 하인들은 어디 보면은 액면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지난번에 그랬죠, 어느 영역, 어느 사람을 통해서 말씀도 하고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곡과 마곡 할 때
이 곡은 오늘 뭐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사단이야. 그럼 이 마곡은 뭐냐면은 이 곡이 근거지로 삼는 땅들, 그런 나라. 그래서 이 악한 영들도 그냥 공중에 배회하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다 우수수 지상 들어와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공중 권세를 잡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걸 알고 수단과 파멸을 하는 거 아니고 한 나라, 한 개인들 막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볼 때 우연이 아닌 걸로 우리 영적으로 한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건 이렇게 최첨단의 시대인데, 옛날보다 막 10배, 1000배 살기가 좋아진 시대인데 사람은 더 초급하고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영적으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냥 나타나라 한 게 아니고 어느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우리로 말하여금은 순종할 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얻는 그 교훈은 거의 채웠습니다가 아니고 꽉 채우는 거. 성경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99.9% 내가 믿었습니다, 아니요, 100% 믿는 거예요. 액면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험한 성도가 누구냐면 al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 저 거의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봉사해도 완전히 못해요. 온전히 못하고 거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도 거의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X입니다. 여기는 악귀까지 차는 거.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된 걸 하인이 들었든 안 들었든 아우성일 수가 있는 그런 현장에서, 부족한 그런 현장에서 이 하인들은, 그래 어디 보면 우리의 기본이,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애들도 왜요 아니요 시대잖아. 지금은요 2030 시대는요, 지금 20대 이 30대 이런 시대는요, 다시 말하면은 옛날 같으면 나라가 이러면은 막 20대 30대 막 흥분해 가지고 옛날 지금 50 시대들은 화염병을 들었잖아요. 지금 20대들은 안 듭니다. SNL 통해서 다 드러냅니다. 누구 하면은 그 실력을 발휘해서 SNS 각종 뭐 코너 코드를 통해서 그분의 과거의 문제점을 다 드러내더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지금이에요. 특별히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나라나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 이유가 뭘까, 뜻이 뭘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뭘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한번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거의 99.9% 100% 순종을 해도 이래야 된다는 우리에게 교훈을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오늘 제가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한번 요 영상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드라마 영상이 아니고 갈릴리 가나의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이런 또 많이 정보를 접하고 있어요.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는 부족이라고 하는 건 다 틀려. 상태가 다, 어떤 분은 돈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 다 틀리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성경에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과연 내게 있나? 어떤 문제만 오면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아닌 것들로 그냥 우리가 그냥 불신자처럼 하는 거 아닌가? 그 조금이거든요. 조금 차이요. 조금 차이거든요.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은, 목사님 지난주에는 기적은 오늘 일어난다고 했어요. 기적은 오늘 일어난다.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기적은 됐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했어요. 뭔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병 나았다, 우리가 잘 됐다, 간증 끝,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나,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보고 또 말씀 들으면서 오늘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내가 여전히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지금 다 부족하다고 해, 다 어렵다고 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조금만 이런 상가 골목 가면 거의 다 임대, 거의 다 임대요. 대통령 잘못됐다고요? 아니면 나라 정부가 잘못됐다고요? 아니면 세계 정세가 그렇다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부족할 때 우리가 그냥 원망만 해야 될까? 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이 부족을 통해서 그냥 평범한 오영복이냐, 평범한 그냥 우리 교회냐, 아니면 성경적으로 우와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걸 소유한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런 자의 삶을 살 것이냐. 그러려면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이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 영상이지만은 여러분 한번 좀 같이 한번 봅시다. 한번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게. 거기에 유대인의 장절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즉 아기까지 물을 채우니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였더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의 주는 교훈 또 몇 가지 한 번 더. 그 중에 하나가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는 성도와 가정을 교훈 주는 거예요. 좋을 때도 괴로울 때도. 세상은 여러분 이게 좋을 때 괴로울 때가 구분이 돼. 뭐 다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렇고 교회 섬기는 것도 그렇고 즐거울 때하고 괴로울 때하고 그래요. 성경은 괴로울 때도 주님을 보고 즐거울 때 주님을 보고 우리 가정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은결이가 이제 주일날 저를 많이 바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가족 단톡방에 우리 은결이 휴대폰을 찾습니다. 그게 떴어. 주일날 휴대폰을 놓고 그 사방팔방을 다 자동차 한 집에 다 이리 생각 저리 생각 다 생각하고 그러다가 오늘 예배 직전에 단톡방에 찾아 딱 올라왔어요. 어디서 찾았을까요? 유치원에서. 제 아내가 아마 유치원을 가봤나 봐. 그러니까 거기 설교 때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있었구나. 그리고 유치부 뭐 예배실에 있었구나. 이게 얼마나 좋아할까요? 얘들은 그래요. 그 휴대폰 잃어버리고 그러면은요, 애들도 얼마나 그걸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 엄마가 또 사주면 되지 뭐.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이 참 어제 오늘 아팠지요. 대전에 그 우리 은결이 나이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어떻게 이 학교적으로 모든 면에 이런 교사가 이렇게 했다가 또 들어와서 금방 반을 맞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그 엄마 아버지가 완벽하게 알람 장치해가지고 휴대폰 안 받아도 뭐가 뜨면은 주변에 소리가 다 들리면서 하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청각실은 또 안 갔고 이런 아픔이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내 뜻대로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딱 오면은 그냥 사람을 혼비백산 사람을 찾고 어떤 경우는 가리려고 창피하니까 하나님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어쩌거나 혼례식에 문제가 있는 집에서 성경은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을 초청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 들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초청했다. 두 번째 우리 주는 교훈을 다시 강조하면은 사람은 다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 부족을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많이 부족할 때도 부족하지만은 최고의 갈증을 느낄 때가 2% 부족할 때예요. 100개가 목마른데 99개가 아니고 2% 부족할 때가 가장 갈증을 느끼고 그때 시원한 물을 이게 물이구나.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기도 하지만은 2% 부족한 걸 느낄 때에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 보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시선을 뺏겼었구나. 내가 중심이 다른 데 있었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영적인 상태, 언행, 심사부터 다 말씀에 거울 비춰 이런 걸로 내가 이런 걸로 죄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게 아닌가 막 고치는 거야. 그래 어떤 분은 하나의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리셋되듯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는 장이 없을 정도로 다 고난의 사람들, 고난의 현장,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야.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역사인데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다음에 찬란한 영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부족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예수님을 찾는 거. 또 그 다음에는 언제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다. 처음보다 좋았다. 사람들 날린 거예요.
일반적인 잔치는 처음에 좋은 걸 다 줬다가 잔치에 무르익으면 안 좋은 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것에 안 좋은 것이 묻어가기 때문에 잔치 잘했다 그럴 건데, 어느 이 잔치집이 처음보다 나중 좋게 하냐 이거예요. 어? 그런데 어쨌든 혼례가 이루어진 집에 크게 망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수많은 잔치집을 갔지만은 이렇게 좋은 걸 주는 그런 집을 못 만났다. 기쁨의 기쁨을 여러분 다 더했죠, 여러분요. 근데 여기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개인들을 생각할 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라에도 우리 개인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화를 당하고 울고 실패하고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피값을 산 교회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볼 때, 아, 이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야. 우리 애들이 지금 어려운 거,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거,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야. 하나님의 본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여러분의 속 썩는 일을 볼 때에 그러잖아요.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래, 대보름. 우리 별로 신경 안 쓰지만은 정월 대보름, 보름달이 최고의 크게 뜨는 날이에요. 그러면 옛날 어릴 때 명절을 지내면서 보름 동안은 그냥 동네가 잔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냥 막 풍장을 치고 막 잔치요, 막 그냥. 근데 요즘 그런 잔치 기분이 드나요? 뉴스를 듣던 나라를 볼 때 웃는 자체가 미안할 정도로, 이야, 이거 우리가 보통 정신 안 차리면 안 되겠구나. 지금은 그냥 하나에 누가 그냥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 체제가 바뀌냐 안 바뀌냐 그렇게 보는 그런 눈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이게. 그래, 웃을 일이 없는 그런 우리가 막 시대란 말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야.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애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다 마찬가지야. 이게 본질이 아니야. 이런 혼례의 집에 가서 마지막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쁨을 주시는 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누가 이 기쁨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성경상으로 오늘 이 기적의 12절까지잖아요. 누가 제일 기뻤을까? 신랑 맞죠? 연희장 맞죠? 연희장은 오늘 말하면 주방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잔치가 이루어지면은 그 총 책임자가 있어갖고 여기서 다 음식 조절도 다 하는데, 심지어는 연희장까지도 잘 목격을 못했던 거예요. 하인이 아닐까? 연희장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게 웬일이냐? 연희장도 몰랐는데 물떠온 하인만 하는 거야. 아까 영상 제목이 물떠온 하인만 하는 기적이 아니에요. 연희장은 결과를 보고 기뻤을 거고, 신랑도 결과를 보고 기뻤을 거고, 주인도 결과를 보고 기뻤을 건데, 마리아의 말에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내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또 다 줘라. 예수님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시구나. 하여튼 어떤 순간이라도 기적을 일으킬 만한 소스,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있나를 먼저 보시고 주님이 하시구나. 저는 이걸 2주 동안에 설교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이 기적을 이길 수가 있는데, 내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마리아의 말에 온전히 순종한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주는 건, 와, 수많은 사람이 기뻤을 때에 연희장도 누구도 몰랐지만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2장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네. 시작. 연희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희장이 신랑을 불러 쭉 10절 말씀하죠. 와, 그러면서
내가 처음부터 아니 무슨 포도주가 들었는데 무슨 물을 또다 수그리에 뭐 바가지를 던지고 했더라면 후회할 건데, 와, 저분들의 말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 된 사람 같다. 하인들은 기본이 된 사람 같다. 기본이 안 된 사람은 말이 많아, 불평을 해. 그냥 내 앞에 와서 조금만 뒤가면 틀려, 얘기가 틀려 벌써, 평가가 틀려. 사람이 다 그걸 드러내는데도 이중적인 삶을 살아. 그러나 기본이 된 사람은 면전에 있을 때나 면전 뒤에 있을 때나 저분입니다. 지금은 진실과 정직이 통하는 시대야. 지금 온 뉴스를 도배하면 서로가 가짜래. 그런데 드러나, 이게 다 드러나. 거짓말이 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완전 거짓말.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할까? 거짓말하고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정치인들 중에 깡패들 막 이런 사람들, 와, 어떻게 저들이 국회의원 되었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법정 한두 번 가면요 심장병 걸려 막 쿵쿵 뛰고 막 그냥.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간 시대가 아모드 시대처럼 오야 되는데, 이 나라 교회 다 맞아 얼렁뚱땅해서 공동체를 여러분 마치 리더자 우두머리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그 광경을 목격한 거야. 와, 그래서 나는 오늘 하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죠. 당신들은 결과를 보고 기뻐하고, 와, 뭔 잔치집이 이러냐, 다 좋은 걸 주다가 술 취하면 그냥 적당히 줘도 좋다고 하는데, 이야, 이 집은 진실한 집이네, 정직한 집이네, 와, 좋네. 그걸로 경험했지만 하인들은 떠다 줄 때마다, 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마리아의 말에 내가 온전히 순종했더니, 거의 순종이 아니고 온전히 순종했더니. 그러나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온 우리 원로자님들, 연세가 되신 분들 계시고 또 있지만, 우리가 아주 신앙의 스타일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안 일으키면 그 정도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 앞에 좀 마음에 합한 그런 우리가 여러분 돼야 돼요. 아마도 최고로 기쁜 분, 또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안 기뻤을까?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님들이 수요일 밤 나오는 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시는 거. 그래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킬 만 믿음을 갖고 그렇게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어려워도 어지간한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안 오고 예배 안 오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예물 드리지 않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이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 이걸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예수님, 마리아, 마리아, 그리고 그 신랑의 집주인들, 그 다음에 연회장, 하인들, 그리고 거기에 많이 초청해서 온 하객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내가 오늘 잔치만큼은 내가 붙든 줄 같지만은 대접을 받고 왔다. 주인이 우리를 배려해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뭘 대접하면 받고도 그럴 때 느끼잖아요. 최고 좋은 걸로, 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예수님, 마리아, 하인들, 연회장, 신랑들, 신부, 부부, 가족들, 거기는 하객들 모두가 전체가 다 이 기뻐한 이런 기적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갖자. 이런 가나의 혼인잔치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함이 없었다면 그냥 평범한 잔치, 그냥 성경에 그냥 지도에 그냥 하나의 갈릴리 가나 정도가 있었을 건데, 우리의 힘만 의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힘을 의지할 때는, 우리 힘이 안 될 때는 우리를 또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남편을 기대했는데, 부모님을 기대했는데, 누굴 기대했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내게 이런 돈도 안 줘? 했을 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신 우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살아야 된다. 이 부족한 거, 지금 여러모로 2% 부족한 것 같은 거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너의 어떤 믿음이나 너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내가 뭔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걸 보려고 하는,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마지막 그 예수님 요한의 그 의도 중에, 의도라 표현하면 의도가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해답도 있다. 해답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인간의 그냥 육체 예수로만 보는 그런, 보라,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권도 갖고 신성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도 하지만 하나님 자체다. 이걸 요한이 노골적으로 보여주려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를 가나의 혼례 잔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은 항상 모셔라. 그게 곧 예배요, 기도요, 찬양요, 감사하다. 어떤 분이 목사님 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는데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안 해, 찬양 안 해. 어떻게 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외치기도 하고 그런 막 주장도 하면서 실제 그게 아름다운, 내가 예배하고 있구나, 오늘 수요일 밤에 나왔구나,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구나. 우리 한번 그 노래 한번 마지막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예수님이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2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마지막 4절. 예수님이 말씀하시, 아멘.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오. 예수님 말씀하셨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네.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가슴에